네, 우리 이제 창세기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먼저 복습.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성령 자아 육체. 영감, 영감을 네. 받아라. 그렇죠. 보달라고. 영감.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예. 이제 머리가 핑핑핑 잘 돌아가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감이라는 것을 뭘로 이해했냐면 하나님과 교감하는 걸로 이해할 거예요. 이제부터. 뭘로 이해하겠다고요? 교감.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영감이 없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예요. 알 수가 없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있지. 없다 그러잖아요. 벌써 창세기 12장에 예? 바로 이게 같은 개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감이에요. 그리고 영감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감각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냐면 자, 너희가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거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죠. 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영감의 핵심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단순히 감각적으로 느낀다가 아니라 반응할 수 있다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근데 박종원 집사님의 카메라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껐어요? 아니요? 다른 분들은 보이세요? 서로? 그래?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꺼졌지? 우리 집에 어?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이 아까는 보였어요. 영감을 뭘로 했냐면 이제 반응을 하나만 했어요. 보여주면 오늘은 하나씩.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거의 한 달 좀 넘게 창세기 1, 2장에서 버티고 있죠.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을 이해하시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그만큼 확장돼 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2장 5절. 9절이에요. 9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2장 9절 읽었어요. 그리고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동산이 이렇게 있고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그 다음은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나무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선과 악을 이름도 참 길죠. 아니 이거는 그냥 개념적이니까 먼저 들으세요. 이게 생명나무면 이 나무는 반대편 나무는 무슨 나무여야 할까요?
사막나무. 그렇죠. 그게 맞는 개념인데 반대가 아닌 여기는 생명나무인데 여기는 무슨 나무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사망이 아닌데 선과 악을 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항상 좋은 것만 알고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6절, 17절. 하나님.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동산에는 전부 다 나무 천지였어요. 나무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산에는 다 씨 맺는 열매가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아 보이는 열매였으니까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얘기하지만 29절 뭐라고 1장 29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나왔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걸 주셨죠. 네. 여기에 나온 그대로예요. 이렇게 여기에 다 열매예요. 근데 뭘 안 주셨냐면 이것이 어떠한 이름을 갖는다. 주신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소금 주세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는 특별히 요 두 나무는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시네. 이름을 주셨네요. 다른 나무들은 하나님이 이름 준 게 아니에요. 아담. 누가 주는 거예요? 아담. 우리가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창조 다 네.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해달별로 다 이름을 불러 창조하셨잖아요. 다. 네. 동물도 다 이름 불러 창조하셨잖아요. 이름을 준다라는 걸 다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 또 이름을 부르게 했죠. 그게 다시 또 이름이 됐잖아요. 그럼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속한다라는 거 공부했죠.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거잖아요. 통치권 아래, 네. 주권 아래 있다. 우리 다 공부했었는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주권 아래 있다라고요. 주권 아래.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주권 아래. 코코를 이름 준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인 바뀌면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주권이고요. 사실상 그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존재를 주는 것이고 아담에게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담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제가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시록 연결 국부시켜 드릴게요.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무슨 이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러죠? 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감사합니다. 이름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백성이다 뜻이에요. 사단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핵심이 뭐예요? 이름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짐승한테. 사람이죠? 네. 근데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짐승이다인가요? 아무튼 이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4장 1절은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14장 1절. 어린 양. 읽어주세요. 어린 양의 이름. 예, 읽어주세요 한번.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전에 공부했었잖아요. 바로 이 이름을 받아야지 그분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름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이거 했어요. 새롭게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게 새롭게 들리신다라는 거는 듣고서 한 번도 써먹어 보질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 입도 뻥긋 안 해보신 거예요. 한 번만 뻥긋하면은 안 까먹으니까 옆에 누워 계시는 분한테 붙잡고 말씀해 보시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거는 여기에도 무슨 베리치 꽂고 그런 거는 진짜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거 알죠? 그 우리 교회에요. 지어낸 이야기들 진짜 많아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왕관에 별이 엄청나게 많고 전도 못한 사람들은 별 하나 없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싹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성경에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서 믿는 거라고요. 그러한 개념은 다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로 아쉽지만 그 교리 분석하는 데서 제가 이번에 그 비교 종교학인가 거기 배웠거든요. 우리 교단이랑 카톨릭이랑 75%가 교리가 일치한대요. 우와. 75% 모든 교리가 그래서 개신교 중에서 어쩌면 가장 카톨릭에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기관도 있죠. 기관. 대총회장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거. 네. 그대로 카톨릭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황부터 해가지고 주교들 해가지고 쭉 날아가는 개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얘기해서 득될 건 없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게 뭐냐면 나타나는 것 그냥 대강 들어서 아는 것들이요. 성경적 근거 하나도 없는 게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살피시고 그냥 들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입장에는 우리 교회는 뭐랑 닮았냐면 유대교 플러스 카톨릭이에요. 제가 입장이에요. 왜 유대교 플러스냐? 안식일 지킨다가 유대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삐뚤어진 선민의식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네가 선민이야.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뭐만 한다고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 유대교랑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 카톨릭은 그 구조랑 신앙관 있죠? 예. 그러니까 모양이 딱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유대교의 교리에서 가장 나타나기 어려운 거. 카톨릭에서 가장 나타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카톨릭이 뭘 강조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고 해가지고는 예? 불교 만침 고해행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거를 메리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덕을 쌓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걸 많이 쌓은 사람은 성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다니셨잖아요. 저도 평생 다녔고. 그 구조 자체가 뭘 느낄 수 없는 구조냐면 은혜라는 게 있다고는 말하지만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무들을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임의로 먹는다. 이것은 너의 것이다예요. 그런데 임의로 먹지 말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생명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첫 번째, 생명이에요. 또 무엇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렇죠.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생명과를 먹는다라는 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3장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막으신 게 뭐예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셨죠. 네. 근데 정말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이름만 있는 거지. 거기에 마술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과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생명과를 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 이것도 나중에 다 제가 강의한 거에 다 있어요. 불멸과 영생은 다른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개념이지 불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차이가 분명히 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생명과가요. 여기에다가 어떠한 마법 같은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은 불멸의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선악을 갑자기 먹는 순간 선과 악을 알게 되었나요? 어떨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머리가 좋아지는 사탕은 없을까요? 막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것만 먹으면은 시험 100점 맞을 텐데 이런 노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해도 돼요? 네, 하세요. 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벗은 것을 보고 말하자면 이제 죄의 실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 것이 이제 눈에 띈 거잖아요. 인간의 그 죄악적인 면을. 그러면 그거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돼요.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는요. 중급 단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심화 단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중급 단계.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좀 더 본질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것을 먹는 순간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지혜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뭐예요? 일부는 경험하겠죠.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빛의 옷이 사라져버리고, 예? 그 전에 있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사랑이 갑자기 식어가지고 그 전에 예쁘다 예쁘다는 아내한테 야, 너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나쁜 남자가 되어버리는, 그게 악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악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뭘 경험한 것 뿐이에요. 그냥 맛있는 찌개 끓여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먹어본 거 그것뿐이지 그것을 온전히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 어떠한 존재도 갑자기 생명과라는 것을 먹고서 생명과에 의지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지 않고요. 그 어떠한 존재도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게 있다면 저는 선악과를 먹고 죽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도 그것을 알고 싶어요. 지금 약간 삐뚤어진 접근이에요. 누군가는 나는 선이라는 거 확실히 알고 싶고 악이라는 거 확실히 알고 싶어. 만약에 그게 나의 목적이라면 저는 그것을 먹고 그걸 깨닫고 예 하고서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선악과가 선도 알게 하고 악도 알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려준다면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죠. 맞죠? 예.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됐어요? 아니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선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알고 있었고 이제는 악도 좀 알아볼까 하고서 먹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중급 정도를 가르칠 때는 오집사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선을 아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선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기본 내러티브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땐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선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완전하게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맞죠? 변한 건 없어요. 그냥 좀 나빠져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상태적으로? 내가 더 똑똑해진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좀 더 많이 깨달았다면 이렇게 대응했을까요? 하나님 왔을 때 숨고 무화과즙 따가지고는 치마 만들고 그렇게 대응했겠냐고요. 만약에 그러한 지혜를 얻었다면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는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이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름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누가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먹었을 때 의미가 있는가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안다, 선과 악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죄의 시작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3장 22절 읽어보시면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멈춰주세요. 자, 정말로 하나님들처럼 삼위의 우리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처럼 사람이
순식간에 변했는가?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자, 사람들이 이제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제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 라고 하는 접근인 거예요, 지금. 자, 사단이 3장 4절 뭐라 그래요?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난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가 되었어. 이제 남은 건 뭐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나무의 실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에 빠져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지금? 최초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다 이제 초급 단계에서 뭘 생각했냐면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어? 어이구, 먹지 말라면 먹지 말지. 마치 코코한테 초콜릿 먹지 마 그랬는데 코코가 초콜릿 먹으면 내가 먹지 말랬지 이러잖아요. 지금 선악과의 의미가 달라지죠, 이제. 먹지 말랐는데 그거를 굳이 먹어가지고 혼날 짓 한다. 만약에 그 의도가 혹은 그 시도가 실수였다면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먹지 마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의도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에게 있다라는 것. 엄청난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 생명과를 먹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내가 스스로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반역인 줄 아시겠죠? 이게 지금 사단의 정신의 궁극점이에요. 궁극점. 자, 한번 좀 머리가 너무 복잡하실 수 있지만 한번 조금씩만 천천히 가볼게요, 이제. 아이고, 자, 우리 창세기 3장입니다. 호세아서 이제 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이 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먹으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반역. 맞는 말이에요. 지금 집사님이 아주 좋은 단어 꺼내셔서 말 나온 김에 호세아서 6장 7절 읽어볼게요. 오 집사님 읽어주세요. 호세아서 6장 7절. 다니엘 호세아 몇 장이요? 6장 7절. 네. 호세아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네, 다른 버전 보시면 반역이라고 나와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 생명과를 하나님 없이 먹는다는 의미, 이제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몰래 먹는다 정도가 아니라는 문제도 이해하셨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드렸던 질문,
사단이 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거. 초급반에서는 사단이 속인 거예요. 거짓말했네. 아유, 사단한테 왜 믿었어? 이렇게 초급반. 중급반에는요. 어떻게 가냐면 자, 사단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죽인다면 사랑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죽이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중국반의 묵상이에요. 이렇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급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자, 우리 사단이 자신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세요? 너는 권세가 없잖아. 아니, 사단이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권세. 있다고 그러지. 왜냐면 이 세상을 예수님 시험하실 때 자기가 권세가 있으니까 나한테 절해라. 히브리서 2장 아닌가 봐. 14절. 아, 그것도 맞아요. 지금 우리 심화반이에요. 그래서 이거 심화반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중급반 정도 했어도 충분하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사단이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망의 권세네. 읽어주세요. 사망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와. 그러면 이제 어떠한 건 줄 아시겠죠? 이게 심화반의 한 수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서. 산악과 먹다가 갑자기 목에 딱 걸려가지고 숨 마셔가지고 죽으면은 사단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사단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사망이라는 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절대로 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지만 사단이 자신이 반역을 하고 뭘 해도요. 그가 주장하는 게 뭐냐. 생명 없음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는 악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당신이 뭐 어떤 선을 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있다라고 했죠. 너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랬더니 사단이 내세운 논리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없는 거다? 예수님에게 없는 거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나는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악이 있다고 쳐요. 예수님에게 악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히브리서 2장에 죄는 없으시다고 그러잖아요. 사단한테 악이라 그랬어요. 그럼 악을 알려면 누구밖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단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정령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악도 모르고요. 뭐도 몰라요? 죽음도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단의 대화 속에는요. 엄청나게 대단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 그랬니? 비꼬죠. 하나님이 정녕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하잖아요. 감히 뱀 주제에 그냥 보이기만 하면 밟아 죽여야 되는 뱀 있죠. 그렇죠? 저 이번에 산책을 갔는데 저 신발끈을 묶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아빠
저거 뭐야?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는 제가 일어나니까 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든지요. 어? 괜히 풀숲 가가지고 신발끈 묶다가 예? 뱀에 물리면 그 무슨 객사예요. 야, 저도 사도 바울처럼 탁탁 털어내고 일어나면 좋겠지만 병원은 가야 되고요. 절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병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사단의 대화 방식은 3장을 보시면 얼마나 담대한지 보실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도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오,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정령이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무엇을 알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는 누구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무섭죠. 예. 그게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아니라고요? 그럼 죽어봤어요? 죽음을 알아요? 악을 알아요?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다고 해요?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틀리다고 해요? 사단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죠. 어떤 세상에 오세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오시죠. 사단은 결코 아담을 속여가지고 통치권을 뺏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지사님이 지나가던 사람한테 가위바위보를 졌어요.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는 김 지사님 와가지고는 미안하다고 내가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이 집 내줘야겠다고. 그러면은 김현준 지사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것도 말 안 되는데 어느 날 코코가 밖에 놀러 갔다가 지나가는 개랑 싸워가 졌어요. 그래서 박종원 지사님 와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싸움에 져가지고 이 집을 저 개에게 줘야 됩니다 하면 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주권이라는 거는 누가 한번 속였다고 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이 주권을 아담한테 선악과 한번 먹였다고 야 그럴 거면 저도 몰래 사단 속여가 선악과 하나 먹이면 저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주권은 자 누가복음 4장 4절부터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8절인가?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게 제 큰일 났어요. 6절? 네, 6절이네요. 읽어주세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사단도 뺏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오히려 나는 안다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을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림이에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죄는 안 지으시죠. 네. 다시 말하면 모든 경험을 다 하시지만 사단의 논리에 틀린 것을 그분 스스로가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육체적 죽음 아니고 어떠한 죽음?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가 총 쏴가지고 화살 쏴가지고 창 찔러가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죽음이잖아요. 그거는 사단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맞죠? 예. 지금 사단이 어떻게 담대하게 막말로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담대하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건 사망의 열쇠는 생명의 열쇠는 거기 쪽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사망은 제가 쥐고 있습니다. 이 논리죠.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은연중에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잖아요. 모든 신화들 보면 항상 무슨 대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은 예수님, 악은 사탄. 그래가지고 무슨 라이벌전처럼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절대로 사단은 예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에요. 박종훈 집사님이 끓인 수추 뭐라 그래야 되나 미트볼이랑 싸움이 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이거는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다? 악이다. 악은 나밖에 모른다. 죽음? 나밖에 모른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좀 참을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모두 경험하시고 나서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시록에 올게요. 계시록.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해야 돼요. 언제부터? 1장 8절. 먼저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자기소개예요.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하고 끝이에요. 그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이시고요. 생명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18절 보세요. 17절부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치유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느니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멋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말 그대로 나오죠? 살아있다. 그리고 무엇의 열쇠도 사망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창세기에 다 나온다니까요.